할렐루야. 샬롬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성일 5월 다섯째 주 마지막 주가 되겠습니다. 이 새벽기도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강해설교 15장 12절 말씀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고 설교해 드리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의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구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치매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근거하신 것을 시몬이 보았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은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저기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기록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기라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세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께 문안하노라. 그런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게를 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저희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용인한 것들 위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사도행전은 전체가 다 성교의 역사를 기록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형성사가 기록되어 있는 책인데 15장에서 선교를 하는 중에 교리적인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바울 사도가 안디옥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놀라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이들이 공적으로 교회의 분양을 받아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스스로 사사로이 내려와서는 너희들이 예수 십자가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줄 아는 모양인데 그렇지 않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구약의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했음으로써 선교받은 교회의 그 성도들은 믿음의 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죠. 그 말을 그런 어떤 성도들은 구약의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으니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되겠구나.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할례를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참 이상하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바울 사도가 가르쳐 준 것과 완전히 다르니 어떤 일인가 해서 마음의 혼란이 일어났어요.
그것을 안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변론이 생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지 어떻게 구약을 지켜야 구원을 받느냐?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짓이다. 구약의 율법은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자 주신 도구다. 그래서 그들과 많은 변론이 생겼어요. 그렇게 일이 번거롭게 되자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자 하고 모 교인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냈던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교회 선교사가 저 아프리카에서 교회 문제가 생겨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로 사람을 보내와서 문제를 알아보고자 한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본점에 사람을 보내서 진리가 맞는지 아닌지 알아보고 와야 되겠다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보냈던 겁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러한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의논을 했더니만 그 중에서 율법주의자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방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고 또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하도록 하자는 내용이 5절까지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 중에 가장 율법주의에 빠지기 쉬운 시몬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그들에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했는데 이 베드로는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여러 형제들아 그런 것이 아니더라. 내가 이방인에게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가 고넬로에게 복음 전한 것을 말한 거죠. 사실 베드로는 이방 사람에게 복음 전한 마음이라고는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자기에 깨끗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섞인 것을 내려보내주고 잡아먹으라고 하셨고 베드로는 지금까지 율법대로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것을 먹겠습니까? 도저히 못 먹겠습니다 하자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하시고는 그 보자기가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무슨 뜻인가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고넬로 집에서 사람이 와서 가자고 함으로써 그때서야 우물거리는 것들이 바로 이방인들을 말씀하시구나.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시지 말고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고는 고넬로의 집에 갔어요. 고넬로의 집에 가서 나를 청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을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방인의 집에 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당신들도 알 것이라. 입장 곤란한 일인 줄 알 것이라. 내가 이방인의 집에 온 것은 유대인이 알면 큰일 날 문제라. 도대체 나를 무엇 때문에 오라고 했느냐? 그런 베드로 태도에 고넬로 집에 갔던 모양이에요.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 중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내려오셔서 그들의 방언을 말하자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는구나. 당장 깨달았어요. 만약에 설교를 마치고 안수를 했더니 성령이 임하셨다고 하면 또 모르겠는데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이더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성령을 세례를 주셨는데 우리가 물로 세례 주는 것을 자체할 필요가 없다 하고는 그 자리에서 세례를 주었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더니 큰일이 나 있었어요. 벌써 소문을 듣고는 모여서 따졌어요. 베드로 당시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식사도 했다면서 그럴 수 있는가? 이렇게 따져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유대인에게는 용납되지 않았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내가 가고 싶어서 갔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셔서 가도록 하셨는데 어떻게 거기 가느냐? 내가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는데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에게 역사하셨는데 내가 누구한테 하나님의 역사를 금하겠느냐? 그랬구나.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은혜를 주셨구나. 그때는 그렇게 끝났는데 그 후에 그 문제가 또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고 이방인께 복음을 전한 내용을 말했어요. 그리고 11절의 결론을 내리기를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결론을 내린 말입니다. 이방인도 그들도 예수 십자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할례를 받는다든지 율법을 행한다든지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자기의 그 체험을 증거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진리대로 증거를 해주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요? 용기가 막 나죠. 베드로의 말을 마치자마자 바나바와 바울이 말을 합니다. 자, 12절에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구하는 것을 듣더니, 그러니까 떠들썩하던 사람이 베드로의 말을 듣자마자 가만히 있었다는 거죠. 시몬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씀만 전했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구나. 베드로의 증거가 확실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지요. 만약에 틀렸으면 아마 더 소란스러웠을 거예요. 베드로의 간증과 구원의 도리를 듣자 바나바와 바울도 우리도 가서 이렇게 예수 십자가 부활을 전했는데 그들이 믿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이적이 일어났다. 병이 낫는 역사도 일어나고 귀신이 나가는 역사도 일어나고 그들이 예수 믿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하고 간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실험적인 증거를 한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행하신 그 일을 전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같이 하신다는 도장을 찍은 증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인에게 바울을 전했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겉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적과 기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고 표를 주시는 것 표적입니다. 그래서 표적과 기사라고 한 거예요. 진리를 오해하고 있는 이들에게 베드로 자신 이방인에게 진리를 전한 것을 말했고 바나바와 바울은 자기들의 체험을 통해서 증거를 했던 거예요. 13절 말씀입니다. 말을 마치면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때 의장이 야고보이고 세 사람이 발언을 했어요. 처음에는 율법주의자가 일어나서 할례를 주고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했고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보니 그런 것이 아니더라. 선생의 복음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대답하기 말하자 바나바와 바울이 일어나서 우리도 전했더니 베드로와 같은 결론이 나왔다라고 하자 의장인 야고보가 일어나서 말을 했어요. 이 야고보 역시 율법주의에 속한 그런 불의 사람이에요. 이 야고보가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앞에서 순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으로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서 회의 석상의 의장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 같이 베드로가 교황이란 말은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이때 야고보가 그 회의를 주관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야고보는 특별한 인물은 아닌데 다른 사람과 같이 예수 십자가 안에서 행진하는 거지. 이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고 예수님의 동생이고 상당히 권위 있는 사람이 그렇습니다마는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고 하고 선수의 복음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말했어요. 이 사실을 볼 때 교회 안에서 특별한 계급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요즘 말이에요. 내가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집사님 이 따위시기로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은요 그런 계급 직분이 아니에요. 권위 세우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지위가 높아갈수록 더 땅에 납작 엎드려서 섬겨야 돼.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형제들이 함께 일하는 데 있어서 질서를 지키는 것이 특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세요. 자, 14절에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고하였으니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지금까지 말한 것을 종합해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들었다시피 시므온이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할례를 행한 것도 없고 율법을 지키라고 하지도 않았고 선상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은 구원받는 복음만을 전했는데 그들이 믿었고 그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증거로 그들이 방언을 말했다는 것도 들었다 하고는 종합을 해서 말했어요. 그런데 이 체험들이 반드시 성령의 반증이 있어야 돼. 우리가 신령한 그런 체험을 특별한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성경에 기록한 말씀과 관계가 없다면 헛된 체험이에요. 어떤 사람은 천당에 갔다 온 체험을 했다고 하는데 천당에 갔다 온 것이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잘못 갔을 수도 얼마든지 있어요. 천당에 가보니까 맨션 아파트를 짓고 있더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맨션 아파트 투기를 많이 해서 그런지 천당에도 통하는 줄 알고 그런 말 막 함부로 하는 몰라도 웃기는 말이에요. 그런 체험을 했다면 반드시 말씀의 반증이 되어져야 돼요. 시험이 아무리 기해도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면 헛것입니다. 그런데 미혹당하지 말아요. 이때 베드로의 말과 바나바와 바울의 말을 듣고는 야고보가 아주 지혜롭게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가 베드로의 말을 들었고 바나바와 바울의 말을 들었는데 그런데 그 말을 가만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 성취된 것임을 알 수 있도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15절에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그랬죠. 이 선지자의 말씀이 바로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16절에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이 장막이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가 오셔서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킨다는 말로서 육신의 이스라엘을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신령한 이스라엘 또 그 타락한 것을 다시 일으키는 이 말씀은 다윗의 혈통을 잇는 예수 그리스도께 오실 것을 미리 예언한 예언입니다. 다음 17절에요.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 남은 자만 구원받는 것이지 남은 자라는 그렇다기만 구원받는 겁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니라 남은 자라는 구원받는다는 사실.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는 자만 구원받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유대인들로 주를 찾기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래서 이방인들이 또한 예수를 믿어 다윗은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는 일을 한다는 것.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남은 자가 참여를 하고 이방인 중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성령에 감동된 자가 기록한 성경 책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해야 임하여 눈을 뜨고 봐야 그 뜻이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예언한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자 18절에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계속 예언되어 구약의 말씀이 성취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고 영생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는 것을 아모스 선지자가 일찍이 예언했어요. 그 예언대로 되었더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바나바와 바울의 말을 들어보니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사상이 확실히 맞다 하고는 야고보가 말씀을 가지고 반증을 했기 때문에 결론이 난 겁니다. 명확하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체험 저런 체험 했다고 할 때 말씀을 알고 있으면 그런 것을 들어도 괜찮아요. 말씀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어서 잘못 본 것인지 옳게 본 것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또 이상한 말 하는 사람 말을 들어도 괜찮아요. 옳은 말인지 잘못된 말인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도 옳게 모르는 사람이 보았다 들었다 하는 그런 말 사람을 따라다니면 문제가 커요. 그러다가
마귀에게 넘어가고 마귀는 조작품을 잘 만들어요. 마귀는 거짓말쟁이라고 거짓 체험을 줘요. 귀신의 애비가 마귀 아니에요. 입만 벌리면 그냥 거짓말들. 자 19절 그러므로 내 의인의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 괴롭게 말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이것을 평화에 관한 말씀이 이제는 하나님과 평화되고 자유를 얻고 죄에 대해서 자유하고 사탄에 대해서 자유하고 육체에 대해서 자유하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그대로 이제 이방 사람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 율법을 지키라는 등 할례를 받으라는 등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겠다는 사람은 십자가에 끊어져야 돼요.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 문제를 강력하게 다루고 있어요. 율법이 지금으로 구원받으려는 자는 어떤 어리석은 자가 되는지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5장 1절부터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라고 자유를 주셔서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상의 종도 되지 말고 율법의 종도 되지 말고 사람의 종도 되지 말라는 겁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 중에 세례 받은 것이 구원받는데 도움이 되었는가 보다 하고 세례를 받았다면 세례가 공로가 돼요. 그런 생각으로 세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께서 끊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담아 들어야 돼.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한 의무를 가진 자라 그래. 만약에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고자 한다면 구약에 나온 그 많은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다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딱 한 번이라도 실수해서 지키지 못했다면 그 한 번 때문에 지옥 가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부터 잘 지킨다 하더라도 지옥이 그러나를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어찌할 도리가 없으니까 소용이 없어. 그래서 말씀하기를 율법 안에서 어렵다 하면 얻으려야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 떨어진 자라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강력한 말씀이에요. 만약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니 완전히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수한 복음지, 순수한 말씀지 바르게 알아야 해요. 그래서 야고보가 복음으로 구원받는 이방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사상을 심지 말하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 보수교회가 이런 실수에 빠지기 쉬워요. 왜냐하면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보수교회가 그것을 강조하다 보면 율법주의가 되기 쉬워요. 율법을 순종하는 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만 그러나 율법주의에 빠지면 자유를 잃어버리고 평생 종로를 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십자가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면 율법주의에 빠졌다 하더라도 지옥 가지는 않아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평생 종로를 하면 그저 벌받을까 싶어가고 두렵고 즐겁고 즐거움도 없고 감사도 없고 오늘도 틀렸구나. 그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해. 그렇게 살고 싶으면 율법주의가 되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요 여러분? 너희들이 이방인으로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나 이런 면에서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절제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도하기를 유익하고 또 유대인에게도 거리낌이 되지 않으니까 삼감이 좋겠다라고 우상에 관한 것을 말했어요. 이 문제는 덕을 세우는 문제지 지옥 가고 안 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가 있지만 절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 20절 말씀이에요. 다만 우상이 더러운 것과 여기 우상이 더러운 것이라는 우상의 제물을 말합니다. 우상이 제물을 먹었다고 해가 지옥 간다든지 내 몸이 더러워진다는 건 아니에요. 이 문제는 고린도전서 8장 10장에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그 고린도전서 배울 때 이미 다 배웠어요. 우리나라도 말하자면 앞집에서 제자 지내고는 그 음식을 가지고 와서 먹어보라고 했을 때 제사 음식인 줄 알았거든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 음식인 줄 알았으니까 깨름직하기 때문에 깨름직한 마음이 들거들라 안 먹는 것이 나아요. 먹어도 족함이 없고 먹지 않아도 족함이 없으니까
먹지 말라는 거예요. 더구나 그 사람이 아주머니는 교회 다니시는 줄 알고 있는데 제사 음식을 잡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가지고 왔습니다. 할 경우에 더더욱 이렇게 제사 음식이라서 안 먹으랍니다 라고 거절하는 것이 본인이나 그 사람을 위해서 나아요. 그 사람이 시험하는 식으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요. 그러나 아무 말도 없이 가지고 왔으면 그 음식이 제사 음식인지 모르고 먹었다면 그것은 괜찮아요. 모르고 먹었으니까 아무 관계 없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것을 묻지 말고 먹으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우상에 절한 것이라고 해서 그 음식 우상이 파고 들어가서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상이 죄물 먹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멸망받는 건 아니. 그러나 덕을 세워야 돼. 그 사람이 죄물임을 바뀔 경우는 먹지 않을 것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 덕이 됩니다. 그리고 믿음 어린 형제가 있는데 목사님 옆에 계시다가 괜찮아 하고 잡수신다면 속으로 우리 목사님이 왜 제사 음식을 잡수시지 꺼림직합니다. 그렇게 되면 목사님이 그 형제와 마음을 괴롭힌 것이 되니까 덕이 안 되죠. 그럴 경우에 안 먹는 것이 덕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8장 10장에 보시면 이 문제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사를 많이 지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은 상식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조상집에 가서 느낀 점이 있는데 또 본교회 장로님 들도 좀 가르쳐야 되겠다고 하시길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살았을 경우는 사람인데 죽고 나면 그만 그 사람은 신이 되냐 못입니다. 그전까지는 불효하던 자식도 절을 하고 야단이.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돌아가시고 나면 시신을 잘 안장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앞에 상을 차린다든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향도 피우지 말아야 됩니다.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향을 피우는 것이라면 관계없겠지만 분양하는 의미에서 향을 피운다면 잘못된 거예요. 원래 향은 귀신 부르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총회 교육부에서 나온 예식에 보면은 향을 피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냄새를 없애고자 피운다면 별 문제일 것이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냄새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다른 것들이 있는 줄 압니다. 향수도 있고 그리고 사진도 놓지 않는 것이 좋아요. 돌아가시고 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수하게 시신을 안장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예식서에는 그런 것을 전혀 놓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 찬송까지 펴놓고 또 시신을 묻을 때 찬송가를 넣어주려고 하는데 넣지 마세요. 그분이 쓰던 것이니까 구손이 쓰면은 더욱 좋지. 왜 땅에 묻어서 썩게 합니까? 아주 나쁜 사상이. 그렇게 하고자 하는 건 다 미신적이에요. 이거 우리 성도를 순수한 입장에서 감당해야 돼. 우리 교육자 입장에서는 다 차려놓은 것을 거두라고 말하기 힘들어요. 소산한 집이 가서는 책망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그냥 둡니다. 그런데 제가 가본 집에는요 음식까지 놓았는데 아마 집안에서 뭐라고 했던 모양입니다만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사람이 죽으면 신이 되지 않습니다. 그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고의 안장하는 것 잘 감당해야 돼. 그러나 시체를 보고 절한다든지 하는 것은 금에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사를 합니다만 돌아가신 사람에게 절하는 것은 일종의 신격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잘못된 거예요. 또 음식을 차려놓는 것도 잘못이. 우리 성도는 순수하게 감당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직분자의 가정부터 이 일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중직들 가정에서 초상이 났을 경우에 순수한 복음적으로 감당해 나가면 우리 기독교의 예식은 이렇게 하는구나 알고 따라할 것인데 중직자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안 돼요. 그것을 바르게 가르치려면
어떤 분들은 우리 목사님은 특별하게 장례를 집례한다고 기분 나빠하는데 사람이 죽으면요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가고 천국 갈 사람은 천국으로 가요. 그 때문에 이관 예배나 발인 예배 드릴 때 알아야 하는 것은요 그 예배를 통해서 천국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예배를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남아있는 유족들을 위로하여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시더라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죽음 준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시간이 그때 우리의 마음을 가장 새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함으로써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영혼을 받아주시는 건 아니에요. 이미 결판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 그것을 아시고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감당하시기 바라요. 더러운 우상들과 음행과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우리는 깨끗함을 받았으니까 성결한 것을 얻었으니 그 성결을 유지해야 돼. 가정의 예배에서부터 유지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내 몸부터 성경을 유지해야 돼. 우리 예수 십자가의 부활을 믿음으로 성도가 된 자는요 성결된 자 그러니 성도답게 살아야 되지요. 그래서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을 상과해야 돼. 또 목매어 죽인 것과 여기 이것은요 왜냐하면 레위기 11장에 여러 가지 먹고 못 먹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음으로써 한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개를 잡을 때 목매어 잡습니다. 참으로 좋지 못한 방법이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신된다고 아주 좋아하는데 별로 좋은 것이 못해요. 목매어 죽인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또 신약에 와서는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아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하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항상 율법을 읽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매인 고기를 먹는 것을 보면 말도 하지 않는 것이니 그렇게 되면 전혀 덕이 되지 않으니까 목매어 죽은 것을 먹지 말으라고 한 것이죠. 또 피를 멀리하라 이 말씀은요 이것도 구약의 사람의 생명을 피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모든 동물의 생명을 피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이지 문자대로 그렇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피를 가지고 순대를 만들어 먹고 하는데 순대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피를 먹으면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는 말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뒤에 설명이 다 나와요. 멀리 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그랬으니까 이 21절에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한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해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그래서 해당에서 구약을 전하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순대를 먹고 하면 저것이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만 교제가 끊어지고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 말이에요. 그러나 먹는 것은 그리 문제되는 것은 아니니까 덕을 세우기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 신앙인들 또 제대로 알지를 못하니까 예름직하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요 성경적인 근거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기회에 알고 넘어갑시다. 어떤 사람은요 신약시대에도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한 것을 봐라. 그러니 먹으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아니에요. 로마서 14장 1절부터 보시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그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고 했어요. 그 당시 아예 고기를 안 먹는 사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대개가 다 소를 잡는다든지 할 때 고사를 지내고 잡기 때문에 고기의 90%는 고사를 지낸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기분 나빠서 못 먹는다는데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오히려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합니다. 왜냐? 그런 것에 꺼리낌을 받으니 말이에요. 그러나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고 없이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먹는 것 가지고 싸우고 다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당시의 선교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절제해야 됩니다. 자, 지금도 우상의 신분이라면 가능하면 안 먹는 것이 좋아요.
누가 갖다 주어서 전혀 모르고 먹었다면 괜찮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게 잘 먹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요.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것도 한번 찾아보고 지나갈까요? 자, 김 목사가 이상한 말을 하네 하면 곤란하니까 말이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보시면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라고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 먹을 수 있어서 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덕과 관계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굽지 말고 자기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을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했어요. 그리고 고사를 지내고는 그 고기를 시장에서 팔았기 때문에 시장에 고기 사러 갔을 때 고사 지낸 고기냐 아니냐를 묻지 말고 고기가 먹고 싶거들랑 사 먹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물었을 때 고기 장수가 고사 지낸 것이라고 하면은 그만 양심이 꺼림직하니까 묻지 말고 사 먹으라는 거예요. 고사를 지냈다고 해서 그 고기에 귀신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의 것이기 괜찮습니다.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시험하면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거예요.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란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했어요. 그러니까 이웃집에 놀러오라고 해가 가보니까 음식이 차려져 있는데 보아하니 제사 음식이 보여도 묻지 말고 먹으라는 말이에요. 쓸데없이 제단에 놓았던 것이냐고 물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묻지 말고 먹으라는. 그러나 그 사람이 음식을 내놓으면서 당신은 교회 다니는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 모르겠네 하고 차려내거들랑 먹지 마세요. 이제 이해가 됩니까? 제사 음식이라면 안 먹겠노라고 하면 그 사람이 이것을 제사 지내는 음식이 아니라고 하면서 따로 줄 것입니다. 옛날에 보면 그렇게 합니다. 저도 그런 것을 가서 음식을 제사장에 놓은 것이 아니니까 걱정 말고 먹으라고 하는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당시를 절제해야만 복음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절제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데 조금이라도 방해되는 덕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다 절제해야 돼요. 담배 피우는 것도 복음 전하면 방해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담배 안 피우고 술도 안 먹는다고 알고 있는데 뻐끔뻐끔 피우면 가짜라고 해요. 나이롱이라고 해요. 예수 믿으러 하면서 술, 담배 먹으면 전도하는데 아주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니까 그런 것을 절제해야 돼.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이라도 다 절제해야 돼. 바울 사도는 전도하는데 먼저 방해가 된다면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겠노라고 했어요. 한 사람이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라면 까짓것 고기 정도는 영원히 먹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지. 고린도전서 8장 13절입니다. 야고보가 그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잘해줬어요. 자유가 있으라 절제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자, 22절이에요.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기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러니까 야고보의 말을 들어보니까 말씀에 맞고 덕을 세우는 사랑의 덕에 마등으로 사람을 택해서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가서 그 소식을 전하라는 거죠. 만약에 바나바와 바울만 가서 우리가 말한 것이 맞더라고 한다면 거짓말인지 어떻게 안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 중에 사람을 택해서 같이 보내게 되었어요. 그야말로 합당하게 처리한 거죠. 초대교회는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많은데 그냥 바나바와 바울이 가서 말해도 되지 않겠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역시 의심할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없애는 것이 필요해요. 교회에서 쓴 돈에 대해서 영수증을 꼭 붙이는데 어떤 사람은요, 교회 안에 무슨 영수증이 필요하나 그냥 믿음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꼭 영수증을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괜히 마음으로 의심은 필요 없어요. 그때 회의를 정식으로 열어서 사람을 보내기로 가기로 했는데
몇 사람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순종한 것 같습니다. 그때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세바와 실라가 뽑혔다고 했는데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에 온 사람이고 바사바와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이 이 네 사람이 가서 이 사건이 어떻게 해결된 것을 전달했어요. 자, 23절에요. 그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들의 형제들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그러니까 사도와 장로된 자들도 다 같은 형제라는 사실입니다. 사도가 위대한 직분이고 장로가 높은 직분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서로 사랑하는 형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관계없이 교제를 해야 됩니다. 자, 24절에 이 24절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저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했는데 이단자들이 꼭 이랬습니다. 시킨 바도 없는데 제 마음대로 와서 전하기 말도 괴롭게 하고 혹하게 하고 신앙 안에서 자유를 주는 것이냐? 그렇게 아니에요. 의심하게 만들고 골탕 먹게 만들고 구원받는 바에 대해서 확인시켜 주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나빠요. 자, 25절에요. 26절입니다. 25절, 26절.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냐고 아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를 일치 각일하였노라. 무슨 말씀이냐면 바나바와 바울이야말로 귀한 일꾼입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분들의 존중히 여기고 예수를 믿어왔는데 이들이야말로 주님의 충성된 종이다. 저기 이들을 잘 따르라는 말. 이들이 가르쳐준 것이 맞으니 잘 따르라는 것. 그러니까 선교사를 잘 믿도록 밀어준 겁니다. 선교사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영적인 지원을 해줘야 돼. 우리 교회도 우리 선교 하시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한국 교회가 다 일치해서 네 교회 내 교회 차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지 뭐 빨간 하나님 있고 하얀 하나님 있어요. 다 같이 합심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한국 교회가 기도해야 돼. 그리고 경제적인 여건이 좀 좋아진다면 앞으로 선교사들을 위해서 많이 좀 밀어주고요. 교제를 나눈다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같이 영적으로 잘 밀어주고 그때 일치각일했다고 한 것을 보면 전체가 다 좋다고 한 모양이에요. 자, 27절에 그리하여 유다와 신라를 보내니 저희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그러니까 편지는 간단하게 쓰고 설명을 이들이 가서 충분하게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세밀하게 배려했겠어요. 참으로 친절하게 편지란 덜렁 보내면 못 알아들어요. 질문이 있다면 답변도 해줘야 하니까 두 사람과 함께 보낸 거예요. 28주에 성령과 우리는 이 용인한 것들 외에 아무것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한 줄 알았노라. 그러니까 말씀을 하는데 성령과 우리라고 했죠. 그냥 사람들이 머리로 생각하는 것 하여 간 것 같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해 주심으로 그곳에 모인 사도와 장로와 형제들이 다 같이 감동되어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과 우리라는 용어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교회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29절에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에 죽인 것과 음행은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감에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라 하였더라. 그것 때문에 멸망받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멀리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말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까이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사는 것에 힘을 쓰면 저절로 이런 것은 가까이 할 수 없으므로 자유를 누림과 함께 절제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방인의 교회의 성교의 걸림돌이 제거되어 뒤에 보면은 전도가 급속하게 이루어져요. 그러므로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배운 대로 우리 자신이 복음 안에서 순수한 자유를 누리고 절제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되 선교지에 있는 형제들도 이런 딜레마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주고 선교사님을 밀어주고 순수한 복음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여기서 복음적 생활의 원리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구원에 대해서 오직 십자가 부활을 믿는 믿음뿐입니다. 우리 다른 것을 보태는 것은 다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생명의 구원 문제에 있어서 다른 것을 조금이라도 보탤 수 없어요. 그리고 생활에 있어서도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자유해야 돼요.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는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재물 지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지식을 가져야 됨과 함께 그 지식을 지혜롭게 활용해야 돼요. 절제할 바는 절제해야 덕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좀 마음 깊이 새기세요. 껄찍한 상태에서 먹어봐야 좋을 것도 없고 또 다른 행위로 오해할 수도 있다면 전혀 유익이 없으니까 먹지 말라는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절제를 하자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아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더 빨리 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신앙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 그러나 안 믿는 사람 앞에서는 절제해야 될 부분도 많아요. 그들 앞에서 우리의 자유함을 다 드러내다가는 오해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소재에 대해서는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체험을 하는 것도 귀하지만 성경 일치하지 않는 체험이라면 아무 가치가 없다는 사실도 아시고, 아무리 신뢰한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성경에 근거가 없는 체험이라면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이 반증이 있는 체험이라야 옳은 체험입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 잘 섬기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나보다도 믿음이 어린 행진아, 이제 막 믿고자 교회 나오는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절제하기를 힘써야 돼요.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누구라도 절제 안내를 잘 해주시고, 문화 수준이 올라갈수록 교회까지 개인주의가 되어가서 지금 이기주의가 돼가지고 이 교회 내 교회 찾고 한 교회 안에서도 무슨 파 처음 온 사람이 있어도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니까 처음 온 사람이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제가 잘 아는 어느 집사님 가정은 교회를 선택하기 위해서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봤는데 어떤 교회는 왔느냐는 말도 한마디 없더랍니다. 그래서 도무지 정착할 마음이 생기지 않더랍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 가서 기도를 하고 머리를 들어보니까 주보가 자기 앞에 놓여 있더랍니다. 또 예배를 마치고 나오니까 어디서 오셨냐고 인사를 친절하게 하더랍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사랑이 있구나 싶어서 그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다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잘 안내하시기 바라요. 물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르게 드리면 되겠지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다른 행위를 잘 돌아보는 것도 선교입니다. 선교라고 해가지고 꼭 아프리카를 가고 선교가 아니에요. 믿지 않냐는 마음은 다 선교자예요. 선교지예요. 믿는 자는 다 선교사입니다. 믿지 않는 마음은 다 선교지라, 다 복음을 심는 장소예요. 우리는 자유함과 절제를 잘 감당해야 복음이 바로 전파되어서 선교의 그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자,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령 이 새벽 주신 말씀이 듣는 자들이 마음속 깊이 새겨주게 늘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실천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